2026년 하늘문이 열리는 365일이다 이런 표현을 정하고 제가 한 달 동안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아무도 표정이 없는데 두 분만 우리는 종종 부부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라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마치 가정에서 부부가 부부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삐쳐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은 몰라?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 쏘아붙이죠. 사랑한다는 게 겨우 이거냐? 사랑하면 왜 이래 사는 게 힘드냐? 가정불화가 부부싸움이 일어난 장면이 바로 말라기에 있는 전체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태곡태곡 지금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이런 불편한 관계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필요한 것은 많은데 공급되지 않고 필요한 재정들은 많은데 삶이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부족하고 자식들은 돈 달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필요한 것은 많은데 부족한 것이 한두 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힘이 들고 불편하고 인생이 고달프고 예민해졌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원인이 있겠죠. 남편이 무능하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직업이 없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살림을 잘못한다든지 과소비를 한다든지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라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늘의 문이 닫혔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고 하늘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지치고 고달프고 막막하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힌 인생은 여러분 이것저것 해도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힌 가정은 이것저것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수고하고 늦게까지 고생해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별로 신경 씁니까?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거?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막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고단한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 참 특이한 책입니다. 물론 조심스럽기도 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켰지만, 그러나 어쩐 일입니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답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왜 이렇게 물질에서 해방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물질에서 담을 넘어가지 못하냐, 이것을 해결해 준 아주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이 닫힌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서가 주는 것은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다고 그러십니까? 뭘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떠났습니까? 너희들이 떠났다.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와야 되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뭐냐?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예배가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제사장, 또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예를 드시죠. 어떻게 너희들이 예배를 무너뜨렸느냐? 너희들이 나의 이름 어떻게 너희들이 멸시했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썩은 예물, 병든 예물, 썩은 과일, 썩은 야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올바른 것을 드려야 되는데 먹다 남은 거, 자기 집에서 쓰다 남은 거, 그래서 다리가 절거나 눈이 병들었거나 현찰은 곧 죽을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드렸다, 토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놔두고 예배당을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나와 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예물입니다,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닫힌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통로가 막히면은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통로가 열려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바른 예배이고,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올바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참되고 올바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는데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압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찮은 사람, 여러분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 예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데려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핍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 하늘의 그런 관계가 무너져서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2026년에 바른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막힘 없는 관계,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말라기 2장에 가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만 외식을 떨어라. 너희도 이제는 참된 모습을, 진실한 모습을 나에게 좀 보여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는 드리지만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안 들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은 받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없다 이 말이죠. 그저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이니까 교회는 가야지, 가서 안전은 있어야지, 출석은 해야지, 참석하는 것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모함으로 소중히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일으키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의 심령을 수술하고 회복하고 일으킨다는 그런 소망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외식뿐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은 하늘의 문이 닫힌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외식적이고 껍데기뿐이고 흉내내는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말 외식적인 신앙들을 엄청 싫어했던 것 같아요.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얼마나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대로 산다고 이야기했고 거리에 길거리 서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너희들은 희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싫어했는지, 얼마나 그들은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 거칠한 예배, 껍데기인 예배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느냐 말이죠.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괜히 트집을 잡고 불편하게 여기고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원망과 불평으로 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껍데기 신앙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떻게 진실한 진짜 신앙이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또 그 말씀으로 성숙해 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변화가 있고 여러분 열매가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깨끗한 겉모양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영성과 참된 모습, 바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우리 예배가 투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의 옷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은, 영적인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뿐인 신앙은 하늘의 문을 막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통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투명하고 진실하고 또 올바른 영성, 바른 영성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왜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황해요. 황당합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에게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가 뭐죠? 10분의 1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11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강무사님이 목사님 30, 40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교회에서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간 1번이 뭐냐? 11조 설교라고 합니다. 저도 뭐 지금 5년 만에 4년 저는 11조 설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 11조 때문에 실축하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100% 11조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도둑질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물질의 주인이요, 내 경제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11조의 무용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드렸지 11조는 신약 때에 드리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11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쏠깃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 이전에 나의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다 이 말이죠. 또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헌물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주일연금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건축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배당에 연보통이 있었고 수전헌금이 있었고 11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성전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성전세가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초창기에 100여 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이 나라 이민족도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저와 식사 한번 합시다. 그게 최고의 인사예요.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배를 골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민족 가운데 엄청난 부를,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이 두 가지는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11조라는 앞에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성민을 드렸습니다. 밥을 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가족들의 수대로 성미통에 담아서, 주일날 올 때 또 헌금을 드리고 성묘함에다가 쌀을 이렇게 붓잖아요. 저도 87년도 전도사 할 때만 그때에도 교회 입구에 성미통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성물을 드리고, 그들은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저도 그때 보면은 저도 서울에서 암사동, 천호동 이런 데서 제가 전도사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할수록 연보하셔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연보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연보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로 사활을 걸어야 돼요. 2026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노란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시고 여러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통한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보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분, 시험 든 분들 있습니다. 그 푸셔야,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그 풀으셔야 돼요. 그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00만 원이든 만 원이든 금액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황충이가 메뚜기가 쓸데없는 것들이 와서 너희 삶을 먹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0원 벌었는데 200원, 300원 나가는데 1,000원 벌었는데 2,000원, 3,000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황충이 메뚜기 떼가 와서 먹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데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한 너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에 정말 하늘의 복을 쏟아 보아 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하면 아무리 약속하면 뭐합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축복을 보여주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2026년도에 물질이 막히면 안 됩니다.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또 기업을 하는 분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삶, 살만한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하늘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말라기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5일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면 안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두 가지만 하십시오. 여러분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예배를 빠지고 예배에 늦게 하고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데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드릴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힘써 드리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 축복받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시험하라 보라고 말씀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고 틀림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받는 길은 이것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한국 교계에서 제일 큰 어른이시죠. 그분이 마지막 이제 인생을 남한산상에서 보내셨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가 목회하는데 정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목회에 힘이 될 만한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분이 강남에서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헌금하게 하라. 부자들은 많이 드렸더니 강남에 더 부자가 되었고 가난하고 없고 힘든 사람은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말렸더니 사양했더니 그들이 지금도 가난하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른이 한국교회에 준 큰 기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시험 든다고 상처받는다고 막지 말고 헌금하게 하라. 저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저를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는 게 좀 불편해요. 제가 평생 이렇게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왔더니 우리 성도님들, 특히 좀 어려우신 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접하는, 엊그저께도 우리 김웅녀 우리 목자님이 시니어 목자님이신데 저를 이렇게 식사를 사주는데 제가 막 내고 싶어서 막 미안해가지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국꿀 말해, 목사님 성기시게 두시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제가 또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 그분이 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여러분, 2026년 365일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서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움직여야 땅에서 움직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내 인생의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에 정말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화가 쏟아져서 여러분 정말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한 번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좋게 즐겁게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늘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